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서로 이렇게 믿음의 봉사를 나누며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모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드러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를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소망하며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에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쳐 이겨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 누릴 수 있는 동안이 나온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주 예수 내가 알기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은 만족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서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런 믿음조차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려 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방해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조그만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그 모든 사탄의 색채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받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대로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그 조그만 믿음조차도 가지기 어려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욥기 4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의 실수가 아니다. 고난은 나의 외면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의 삶을 통해서 긴밀히 역사하고 있지만 고난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주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형통한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지만 선한 순간도 악한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변증법이란 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역사의 변증법을 주장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변증법적으로 흘러간다.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 정과 반과 합을 의미합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의 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조로운 모습, 순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으로 치면은 형통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이루어가는 순간, 정으로 가는 순간, 순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이 나타나면 이 정에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순항하고 뭔가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역해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악을 경험하는 것 같고 뭔가 불치병을 경험하거나 뭔가 잃음을 경험하거나 손실을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합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정과 반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만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반대되는 것이 거기에 가해져야 반대되는 것이 정과 어떤 대립을 이루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나 대립작용을 이루면서 합이라는 이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냥 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순항하고 순조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고 역해하는 순간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 순간을 만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괴롭죠. 힘들죠. 근데 뒤를 이제 나중에 미래의 시간이 흘러서 뒤를 다시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정했던 순간과 반했던 순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합을 이루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선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제가 순간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선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고 악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어요. 형통의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죠. 뭔가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저주의 순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떤 선이냐? 하나님의 선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은요 좋다는 뜻하고 같아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막 선을 결정하죠. 어쨌거나 선. 하나님이 보시 좋은 일들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뭔가 이렇게 경제도 그렇고 세계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세계화 시기를 이뤘죠. 지금 세계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미 세계화 시대를 많이 지났지만은 옛날에 그냥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향, 자기 민족 안에서 뭔가 생산해서 자기 민족끼리 먹고 사는 세상에서 그게 세계화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세계화 시대로. 그래서
이게 각자 나라마다 분담을 하는 거죠.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뭐 어떤 거를 생산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걸 생산하고 어떤 나라에 저걸 생산해서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그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낸, 제가 품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품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합해지는가 하니까 뭐 몇십 가지가 돼요. 몇십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부속은 중국에서 오고, B라는 것은 뭐 B 나라에서 오고, C는 C 나라에서 오고, 막 각자 자기 나라에서 그거를 다 나눠서 생산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거죠. 왜냐면 나라마다 갖고 있는 어떤 재화라든지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싸고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합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는 삼성이 만들지 않습니까? 설계는 뭐 애플이나 인텔이 하지만은 만드는 건 삼성이 만들어요. 혹시 뭐 대만에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는 또 일본에서 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오기도 해요. 그럼 뭐 핸드폰을 보면은 반도체는 한국에서 오고 뭐 무슨 부속은 어디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딱 합쳐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였어요. 세계 경제가 막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경제 성장률을 따지는데 몇 프로 성장할 거다, 몇 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가 항상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계화 시기를 겪으면서 매 해마다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마치 어린이가 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처럼 그냥 계속 자라는 거죠. 그게 기이한 현상인 거죠.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거는 세계화에 반대되는 거예요. 반이에요, 반. 세계화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 너무 많이 다닙니다. 뭐 물건도 다니지만 사람도 엄청 다녀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를 이렇게 표시한 게 보니까 거의 하늘이 빈틈이 없이 빼곡히 차더라고요. 그만큼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세계화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물건만 세계적으로 배송되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도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우리가 이미 목도한 바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반세계화 흐름이 시작된 거죠. 반세계화. 사람들이 각자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막 공항을 폐쇄해요. 아주 최근까지 중국의 베이징이었나요? 갑자기 도시가 헷갈리네. 거기 베이징은 아니었고 하여튼 사천이었나? 거기 도시를 폐쇄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화, 반세계화 흐름이 시작됐어요. 다시 옛날처럼 세계화 이전 세계. 자국 민족, 자국 중심주의.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또 가세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화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로 너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 물건을 저 나라에 수출해야 되고 저 나라에서 이 물건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서로 수출과 수입 관계, 돈 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올스톱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사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겠지. 물론 계속해서 그 군사는 확장을 시켰죠. 누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신냉전 시대가 온다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몇 나라를 하나로 하는, 그다음에 뭐 미국, 일본, 기타 등등 나라를 축으로 하는. 그래서 이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가운데에서 줄타기를 잘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는 좀 미국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죠. 코로나라는 반이 합을 이루어서 반세계와 반신냉전. 이렇게 역사는 늘 발전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뭐 불행, 악 이런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정한 모습과 그것이 합해져서 합을 이룹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딱 보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 무섭게도 느껴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 벌할 거야? 너 잘못하면 혼나? 막 그러죠.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때문에 혹은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교만과 우상숭배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 다 죄죠. 죄는 곧 교만이라고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럼 죄는 누구를 믿냐?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 같은 걸 믿죠. 아니면 다른 동물을 믿는다거나. 근데 그 물건이나 동물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주로 동물은 뭐 송아지를 섬긴다던가 어떤 피조물을 섬길 때, 자연을 섬길 때는 태양을 섬긴다던가. 다 뭐예요? 송아지나 태양 이런 것들은 풍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은 다 풍요해요. 바알신, 뭐 밀곰이라든지 몰렉, 뭐 이런 거 다 풍요를 주는 신들이에요. 그걸 섬겼던 거죠. 근데 풍요는 결국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에게 부를 주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송아지를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권력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끝에는 내가 있다. 나.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은 같은 거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친다고 하신단 말이죠. 교만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뭔가 잃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잃었을 때 교만해서 범죄했죠. 나라를 통일시키고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여유 좀 부리려고 했더니 간음의 죄. 교만한 거죠. 교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분명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해버린 거죠. 솔로몬도 우리가 뭐 지혜의 왕이다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 솔로몬은요 아주 급격하게 타락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지혜 때문에 막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지만은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여자 문제도 많고 나라를 완전 분해시키고 그랬던 왕이죠. 이게 최근에 제가 가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종종 보는데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흥황했던 나라들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보면은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뭐 로마라든지 옛날에 페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그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를 거의 반 이상 장악했던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쇠락을 했던 거는요. 나라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급격히 쇠락합니다. 최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막 그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고 이럴 때 꼬꼬꾸라져요. 왜 그럽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악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순간에는 괴롭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교만하며 죄를 지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죠. 최후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악을 주셨다. 고난을 주신다. 정반합.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욥은 예외죠. 욥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이다 라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던 그런 참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다른 겁니다. 꼭 고난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케 하시려는 건 아닌 거죠. 욥의 고난은 이유를 몰라요. 욥이 계속해서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다만
그냥 네가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욥기에는 끝까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또 욥처럼 비슷하게 어떤 교만함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신 분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시죠. 끝까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당신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다가 고난당하다가 결국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어쨌든 교만함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 그 죄를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죠. 우리의 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 교만 때문이죠.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쨌든 간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코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고난으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5절을 지난주에 해다가 말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안다에 대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욥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뵙는다는 건 실제로 눈으로 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이다의 암과, 죄송합니다, 오이다의 암과 기노스코의 암이 있다. 오이다는 배워서 하는 것이고 기노스코는 경험하여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오이다의 알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오이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지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봄으로써,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기노스코의 암, 이렇게 배움의 암과 경험의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알리십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을 통해서 알리세요. 세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알리십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 성경은 오이다의 알의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피조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기노스코의 암을 알게 되는 거죠. 역사, 이거는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 인류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기노스코의 암이에요. 이런 오이다의 암과 기노스코의 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 살아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또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도 과학이 최근에는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발달해서 잘 맞아요. 대충 잘 맞아요. 그래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날씨 같은 거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들끓고 있죠. 너무 덥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기후 문제고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고 그런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히 뜨거워졌어요. 그거는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기후가 지금 이상기온이 오고 있다, 자연이 병들고 있다 했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요즘 정말 많이 느끼죠. 근데 전문가들이 몇 년 안에, 제 기억에 3년이었던 것 같은데 1도를 못 낮추면, 평균 기온 1도를 못 낮추면은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역치라고 하잖아요. 거길 넘어버리면 정말 낮출 수 없다.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온도 1도도 못 낮추잖아요. 지금 빙하가 녹아서 난리인데 빙하도 다시 못 얼리잖아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비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죠. 온전히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지 못해요. 아주 조금만 알 뿐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 바이러스를 거의 정복에 가깝게, 완전 정복하지 못했지만 저희 정복에 가깝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희망을 품고 했지만 또 요즘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볼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어떤 그런 놀라움, 그거를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항상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우리는 많이 묻어내진 것 같아요. 예,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많이 묻어내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리부터 해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서로는 아주 그 생태계가 굉장히 그 짜맞춰져 있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없어서 안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합니다. 뭐 곰팡이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인간은 없더라고요. 인간이 없어도 이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박쥐가 있어요. 박쥐. 그 다음에 어 곰팡이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근데 박쥐는 참 의외더라고요. 박쥐가 우리가 밤에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그 밤에 활동하면서 꽃가루도 날리고 그래서 이렇게 꽃도 퍼뜨리고 그다음 해충도 많이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쥐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온대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없어도 되는 존재. 오히려 없는 게 난 존재. 사람은 인류를 해치기만 하죠. 제가 옛날에 유발 하라리 교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의 뭔가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거죠. 자연 다 부시고 지금은 기후를 다 망가뜨리고 바다를 더럽히고 그래서 지구를 온난화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네. 그렇게 피조물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피조물과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영화 보면 인디안들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살잖아요. 이름도 다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막 그렇게 섬기고 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세기가 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닥달하기 시작한 거죠. 기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땅에서 석유를 뽑아서 다 태우고, 석유를 쓴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다 나무 잘라가지고 그걸로 집 만들고 종이 만들고, 그거 복구하지도 않고. 요즘엔 또 쓰레기가 얼마나 난립니까? 바닷속 생물들 뭐 죽은 거 배 갈라보면은 그 미세 플라스틱 엄청 쌓여 있고. 여러분들 자연을 그렇게 우리는 괴롭히고 있는 거죠. 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죠.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관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정원 관리사 하는 일이 뭡니까? 정원을 막 망치나요? 다 나무를 자르고 막 꽃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정원 관리사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그 역할 아닙니까? 우리도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괴롭히고 그들을 닥달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고 다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관리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자연을 자연답게 보존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에서부터 조금씩 솔선수범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뭐 단지 기후를 좀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온난화를 낮춰서 좀 살기 좋은 세상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맡기신 사명이니까 청지기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구가 좀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자연을 보고 욥은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여요. 주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 왜 나를 괴롭히냐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지 왜 나를 살게 하셔서 권한 주셔서 힘들게 하시냐, 이 주장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욥을 혼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책망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불평했던 그런 욥의 생각을 거둬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거둬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했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 그것이 회개죠. 우리는 회개를 한다면서 뉘우침을 많이 해요. 내가 왜 죄를 졌을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괴로워해요. 여러분들, 뉘우침은 사실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왜 졌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막 괴로워해요. 근데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말고 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욥처럼 주장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불심하고 의심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뉘우치잖아요. 죄만 계속 묵상하면 죄에 더 빠져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왜 지었나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죄만 묵상하면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뉘우침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면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죄만을 묵상하며 죄만을 바라보고
그냥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슬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게 두어놓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를 묵상하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게 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느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죄를 회개한다면서 그저 뉘우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회개한다면서 그저 죄만을 묵상하며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제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죄에게 두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탄의 힘을 막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참된 회개를 이루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름을 통해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를 묵상만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